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은혜로 잘 지내셨나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 일을 잘 마쳤습니다. 네,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일하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다. 목회자는 이 일로만 참 편하게 생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생각을 좀 떠올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천막 만드는 일 외에도 몇 가지 일을 더 했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또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은 사실 놀고 먹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전폭적으로 사역에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익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풍성한 은혜의 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일하면서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겠다.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뻤어요. 물론 첫날은 너무 긴장해서 저녁에 두통을 좀 앓긴 했지만 오늘 저는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헌신에 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이 루벤스가 그린 스웨덴의 화가인데요. 중세시대의 화가입니다. 이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향유를 드리는 여인에 관한 그런 그림이에요. 밑에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 그림이죠. 근데 대부분 이 오늘 말씀 본문 읽을 때는 언제 많이 읽느냐 하면 첫 번째 뭔가를 좀 하십시오. 안 하는 분들에게 하십시오라고 촉구할 때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가진 걸 좀 나누시지요 할 때요. 세 번째 사순절 때 사순절 때 이 말씀 좀 나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헌신, 자발적으로 나를 드리는 것. 사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여인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오늘 베다니라는 지역은 똑같죠. 근데 마테마가에서는 좀 달라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이 향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거나 축복을 빌 때, 기도할 때 머리에 발라드리는 기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근이라고 나왔고요. 한 근은 정확하게 300g에서 327g 정도 돼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약 150g입니다. 요거 2배만 해요. 근데 이 2배만큼의 값어치가 얼마나 하냐면 약 2,500만 원, 2,400에서 2,500만 원 정도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나드 한 근은 옥합이라고 하는데 돌을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깎아요. 요거 2배만 하게 항아리 모양으로 깎아서 그 안도 깎아내요. 그래서
어디에도 새나가지 못하도록 잘 담아둘 수 있는 좋은 돌, 값어치 있는 돌로 만들어서 이 기름을 보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뚜껑으로 꽉 막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향도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뚜껑을 꽉 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 우리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뚜껑을 꼭 막아놨던 거죠. 근데 이 값어치가 뭐냐면 300데나리온,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얘기하죠. 이 사람은 재정관리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이 나드의 값어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근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왔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옥합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크기는 비슷해요. 부피는. 자, 이 수천만 원에, 저는 이거 6만 원 주고 샀는데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되는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 깼다라고 그래요.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거나 발에 부어서. 또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좀 다르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드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우리가 더 기억할 만하냐면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유로 보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생명보다 귀한 값어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 마리아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 아까움이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당시에 하루 일삭 노동의 품값이 얼마나 하냐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으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는 16만 원 정도의 가치예요. 그럼 더 값어치가 올라가요. 만약에 일요일 쉬고 주일 쉬고 26일 일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를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절은 쓰고 반절은 모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껴서 이 향유를 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준비하려고. 여인들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풍습 중에는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화관을 씌워주거나 이 향유를 머리에 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귀한 손님을 대접해줬대요. 당신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가족들끼리도 그러세요?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으면 좋죠.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으면 좋은데 그런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내가 모았던 것을 부어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집에 들어와서 마리아가 부었지만 다른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이 그 집에 찾아가서 부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가? 저는 이게 헌신이라고 봤잖아요. 그럼 우리 헌신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나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믿는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온전히 들여 희생을 감수하고 봉사하는 숭고한 태도. 네, 오늘 이 이야기가 헌신이란 봉사와 달라요. 봉사는 내가 나의 기쁨을 얻기도 해요. 봉사하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죠. 즉 대가는 뭐예요?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나에 대한 보상, 심리적 보상을 얻기도 하고 물질적 보상을 얻기도 하는 게 봉사라면 헌신은 보상이 없어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가를 원하지도 않아요. 숭고하게 나 자신을 그대로 주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 대표적인 분이 우리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저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을 그렇게 대가 없이 주실 수 있나요? 노맨입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청소 하나를 내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설거지를 내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어떤 것을 닦아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다 해놓고 이거 잘했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보상심리잖아요. 제가 밥 잘 해놓고 아이들 먹이면서 얘들아 맛있니? 보상심리예요. 맛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1월 달에 직분자도 세우고 임원도 임명하면서 저는 직분자 분들도 임원 되실 분들도 또 우리 그렇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똑같이 한 마음으로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나드라는 것은요, 어디 이스라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맥의 3,000m 고지에 자생하는 단연초, 풀의 뿌리에서 그 액을 나와서 짜서 만든 게 나드예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너무 좋죠.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나드는 감송향이라는 그 곳에서 뿌리에서 뽑아낸 것으로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값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나 히브리인들이 귀한 손님 맞을 때 이걸 부었던 거죠. 근데 우리 삶에는 귀한 것을 잘 나누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남으면, 내가 조금 생기면, 여유가 있으면 나눌 수는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줄 준비는 잘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저도 여유가 없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말 한마디라도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풍성한 은혜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우리 신명기 말씀 좀 내려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드리라고요? 마음과 정성. 여러분, 가장 귀한 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기 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네가 뛰어나고 네가 뭐 잘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그 당시 다윗은 막내였고 목동이었어요. 형들의 순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야외 생활하고 지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다윗은 그 생활을 굉장히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그래. 억지로 떠밀려 하는 것보다 내가 기쁘게 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동 생활을 하고 양떼를 돌볼 때 어떻게 했는가?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많이 했고, 또 뭐예요? 다가오는 나쁜 동물들, 좀 곰이나 사자나 또는 늑대 같은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힘도 길러냈어요. 담대한 마음도 키워냈어요. 여러분, 10대의 소년이 들판에 가서 혼자 잔다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 우리 10대들 있지만 혹시 그렇게 부모님이 시킨다면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텐트 혼자 메고 다니면서 텐트 생활 해봤지만 생각보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험한 세상이에요. 지금은 호랑이도 없죠. 늑대도 없죠. 우리나라 곰도 별로 없어요. 무서운 동물은 없잖아요. 지금 일본은 곰이 막 도시에 출현해서 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활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지팡이와 막대기를 허리에 끼고 손에 잡고 물맷돌을 춤에 딱 끼고 요만한 손톱만한 돌멩이 늘 주머니에 가죽 주머니에 담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용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줄 믿습니다. 아멘. 헌신하는 자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가장 귀한 것 먼저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가장 우선하여 드리십시오. 사복음서에 나타난 여인,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돈을 아껴 모은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어요. 부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깨뜨렸다는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돌 항아리를 깨뜨릴 정도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세게 내리쳐야 돼요. 그래서 그 향유를 긁어 모아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수천만 원어치 되는 기름, 여러분 어떻게 들고 다니시겠어요? 남들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호주머니에 꽁꽁. 저 여행 갔는데 여권하고 돈 안 뺏기려고요, 이렇게 그 허리에 매는 띠 있잖아요, 가방, 그거 해서 제 앞에 딱 묶어놓고 늘 이러고 다녔어요. 왜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 여행 다니면서 이거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귀한 게 아니었어요. 내 생명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먼저?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채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입고, 내가 먼저 쓰고, 내가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드릴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한 가지는 뭐냐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라, 예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드린다고는 하지만 마음 없이 드리는 물질, 마음 없이 드리는 봉사, 마음 없이 하는 헌신, 시키니까 하죠 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귀하게 예수님께 먼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모토는 우리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자발적인 걸 늘 이야기해요. 누가 시켜서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하세요. 찾아서 하세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고 뭘 하고 싶었냐면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타 혼자 배우면서, 그 좋지도 않은 기타였는데 그때 막 배워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한 14만 원 모았어요. 그래서 오베이션 기타라고 요 지금 기타 있는데, 요거는 배가 평평하잖아요. 제가 닿는 부분이. 오베이션은 배가 볼록해요. 가장 좋아 보여서, 이뻐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14만 원 가지고 세운상가 가서 낙원상가 가서 그거 사고 케이스 샀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요, 찬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장 많이 갔냐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옛날에 온누리교회 두란노 찬양 집회를, 화요 찬양 집회를 그렇게 갔어요. 가서
얼마나 매주 갈 때마다요 눈물 펑펑 쏟고요 은혜 받고요 그리고 늘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 찬양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연합 집회할 때 찬양 인도 제가 했어요. 자랑입니다. 은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게 성가대였어요. 우리에게 왜 이걸 시키실까? 이걸 왜 마음을 주실까?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내게 그 마음 주실 때, 내게 부담 주실 때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며 예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조금만 덜어드릴까?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싸니까 한 요만큼 담아가지고 가자, 요만큼만. 이것만 해도 이거 한 3달치 되는데 이런 생각했으면 못 갖고 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인 거예요. 난 이제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이야. 그리고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깨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헌신이 바보스러운 짓 같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룟 유다. 뭐라고 책망하나요? 6절 볼게요. 5절 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께 드리는 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늘 뭐만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돈만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지금은 내가 돈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도 사실 누구를 위한 돈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돈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물질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셨어요. 사람들을 먹일 때,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사람들을 도울 때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나를 살피는 건 반드시 큰 은혜가 없지만 주님께 먼저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더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배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다른 목적 없어요.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라, 명성 있는 사람이 되라, 높아지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시고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먼저 드리면 그 다음 사람들한테 갈 수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주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헌신 그 어떤 대가 바라지도 않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헌신이고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먼저 보고 그분께로 먼저 달려가는 것이 헌신의 첫걸음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책이죠. 유명한 동화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보셨죠? 저도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또 하나는 그것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한 사람의 모습. 밑둥이 진짜 다 잘려서 밑둥만 남았을 때, 노년의 아이가 왔을 때 쉴 의자가 되어주는 그 나무의 모습. 이것을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다.
근데 저도 자녀가 돼 보고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부모가 왜 그렇게 아낌없이 나를 위해 주셨을까? 그 어떤 보상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얘들아, 사랑하자. 아이들아, 사랑하자.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힘써 사랑하자. 그 사랑 하나가 지금 우리 헌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발걸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헌신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기니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부름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 나를 다 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 더 귀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귀한가? 내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상부기와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그것, 바로 우리가 헌신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하다. 예수님이 내게 큰 소망이다. 예수님이 내게 큰 은혜이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전체적으로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귀한 소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일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불어 우리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격려해 주시고 용기 더해 주십시오. 두려움 없이 예수님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